요즘 세상에는 자연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핑계 때문인지 몰라도 사실 저는 자연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한 사람입니다. 꽃도 장미꽃만 알고 다른 꽃 치고 사실 그 이름은 잘 모르고 그냥 보기만 합니다. 한 가지 제가 자신 있는 것은 나무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일나무, 그 이유는 그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구별합니다. 근데 과일이 없이 그 나무를 보면서 저에게 그 나무를 맞추라고 저는 아마 결코 맞출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가 결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는 길은 오직 주님의 그 말씀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모여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결코 우리가 그것으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주님을 따르는 자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를 구별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 주신 말씀처럼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우리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녀라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증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어찌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주여 주여 부른다 할지라도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부르셨습니다. 성도란 거룩한 구고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영어는 세인트죠. 정결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중국어로 하면 거룩한 성자에다가 그 거룩함을 따르는 무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서교에서는 주님의 거룩한 열매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우리는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착각해서는 분명히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거룩한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또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요 날마다 주님의 모습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증거하는 길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땅에 주님께서 말씀이 되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10년, 20년 다니면서도 교회 중직을 맡고 있으면서 변하지 않은 그 모습은 주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선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선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 그 말씀을 쌓아가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쌓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난 모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능력적인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나 발달해서 컴퓨터를 켜거나 아니면 요즘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설교를 많이 들으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믿는 사람들은 초대교회 사람들보다, 한국의 그 초대교회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분이 나의 왕으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날마다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제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하루에 성경 6장 읽는 것이 힘들다면 그럼 그동안 우리의 믿음에서는 도대체 무엇이었는가를 우리는 서로에게 한번 반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힘든데, 하루에 6장을 읽는 것도 힘든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으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었는가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나를 부르셨고 그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읽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묵상하는 모든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울 때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 주신 그 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나의 어두운 면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어두운 면을 깨끗하게 해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주의 죄로 살 수 있는 그 힘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모르고서는 결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곧 내 발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등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결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인간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 구별되어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치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 신령과 진정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쌓여 있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만 나와서 주 앞에 나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것, 우리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그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끼리 종교놀이 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삶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예배요. 근데 그 말씀에 열매가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한 열매가 없이 그냥 나와서 거룩한 척하는 것, 주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다 나를 떠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얼마든지 거룩하게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막 은혜 받은 것처럼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진 것 착각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꾸며진 것이라는 겁니다.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그 주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거할 것일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 누구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자꾸 이 1절과 2절을 빼놓고 4절부터 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자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자면 그러하리라. 주로 4절부터 봅니다. 근데 2절 말씀에서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주신 모릅니다. 너희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붙어있는데 정말 열매를 맺지 않는 거짓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잘라버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자녀들을 구별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열매를 맺고 사는가 안 사는가 그것으로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특히 장로교 사람들이 그 칼빈의 신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한번 선택하시면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에베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십니다.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예정하셨듯이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을 때 주님께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분의 열매를 맺는 자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우리의 행위로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이 나로 열매 맺게 한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그 삶의 연습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독을 하는 이유도 그 말씀을 내 안에 치우는 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6장이고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연습하시고 또 연습하시면 그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채워질 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다음에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그 말씀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충만하게 하게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이 내 밭에, 마음의 밭에 떨어지면 주님께서 그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듣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냥 읽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의 밭에 새겨지고 우리의 심장 가운데 새겨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열매가 없는지 아세요?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그 말씀이 심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내가 너희 마음의 문을 두드리니 너희가 그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실 때 그분의 열매를 맺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만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함께 참여하고 설교를 듣는 그것으로 다 구원을 얻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주님의 자녀이고 정말로 그들이 주님을 인정하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구별된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들의 생각과 인간들의 신학적인 사고방식에 갇혀가지고 계속 하나만 보고 성경적인 전체를 읽어서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거룩한 것 같고 찬양할 때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그것을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걸 다 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내가 정말 찬양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느꼈던 삶이 변하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하는 것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회개는요, 죄 가운데서 돌이키는 겁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바로 내 죄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죄 가운데 돌이키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찬양할 때 거룩한 돈을 짓고 아무리 내가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요. 정말 내가 말씀을 듣을 때 막 감격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삶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듣고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은 주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주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으면 주님께서도 가짜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는 것,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가 그분의 다스리신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몸은 여기 나와주면서도 주님의 그 다스리신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살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산다면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람들. 우리 밖에 있는 모든 거룩한 것 같은 모든 그 거짓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갈증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잠언의 기자가 그 아들에게 말하죠. 아들아, 내 말을 받아라. 너의 마음에 새기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이 너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요, 겉모습만 번지르란 비만의 환자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그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 찬양의 그 모습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는 그런 과도기 시대였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많은 경배와 찬양 팀이 생겨났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이제 어떤 선두 그룹에 속했던 그 팀이 대만에서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년연령에서 집회를 하고 몇 번 큰 집회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대만 사람들 은혜를 받고 이제 무슨 경배 찬양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그 팀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이제 그 대만 사람을 위해서 어떤 그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강의도 하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 그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이 중국어를 못하니까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하긴 하지만 이제 통역을 구해달라고 해서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을 이렇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가는 애들마다, 가는 학생들마다 다시는 안 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거기 가기 싫다는 겁니다. 굉장히 시험에 들어가서 돌아옵니다. 그 이유가 찬양할 때는 굉장히 앞에서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데 그 실제적인 부딪히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요, 통역하러 가는 애들을 갖다, 학생들을 갖다가 무슨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하인 부리듯이 막대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죠. 모두가 그리스도에 안에서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통역의 한 일을 감당해서 간 친구들인데
하나님의 겸손함과 그리스도의 겸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기는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코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대만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대했겠죠. 한국에 통역하러 간 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통역했죠. 그러니까 삶이 변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대에서 내려올 때 그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것은 언젠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겉으로 꾸밀 수가 있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랑과 겸손함과 나의 모습을 가지 않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실까 늘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주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책망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동할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기뻐하면서 행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진정한 자야 됩니다. 나의 아버지를 기뻐하여 나의 아버지의 영광에서 내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47절 말씀에 보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48절 말씀처럼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졌기 때문에 능히 요동치 못하게 할 거니와. 어디요? 집을 깊이 파고 주추를 크게 아주 단단하게 놓은 사람, 반석에 세워진 집, 바로 주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는 견고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그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면서 지켜내는 겁니다. 말씀에 믿음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조그만 폭풍이 올라와도,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조그만 물결이 쳐도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생활은, 우리의 모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는 믿음을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서 믿음을 세워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내게 심겨지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 축복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이 내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어서 우리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며 사모하면서 그 말씀 듣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는 그 영적인 예민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지혜와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들을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품을 수가 있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가 바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깨끗하게 우리를 닦으면서 그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도록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도록 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지는 길이 뭐라고요? 디모데서에서 가르쳐 주시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들의 흘린 눈물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대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그 열매를 분명하게 맺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내가 정말 주님의 부르심에 임은 합당한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서 있다면 그 말씀의 열매를 분명하게 우리는 맺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그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된 겁니다.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거룩한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 삶의 제사를 주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드려진 이 한 시간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그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죠. 너의 모든 것을 불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산 제사입니다. 그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쁨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 감사함의 풍성함으로, 그 기쁨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나와서 하나님의 감사함을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살지 못하다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주 앞에 드릴 때 예배 어떤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밋밋하고 은혜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일날 나와서 한 방으로 예배 은혜의 감동을 누리려고. 아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시고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은 것을 가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일날 나와서 주 앞에 기쁨으로 소리 지르며 찬양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주일날 예배도 힘든 겁니다. 주일날 나오는 것조차도 힘든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뀌어져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라면, 내가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 그 열매를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볼 때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 축복이 바로 열매를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와, 우리 집사님 보면 정말 주님을 보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대표하는 저기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정말 그 주님의 가지에 붙어있는 참된 가지, 참된 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기로 합니다. 우리의 힘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주일날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우리가 근심과 걱정, 힘듦과 찌그림의 얼굴이 아니라 정말 이 주일날 우리 드리고 있어 함께 예배할 때는 정말 그 기쁨의 감격이 살아나서 정말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는 그 생명수의 기쁨이 정말 차고 넘치는 그 감격과 영광을 주 앞에 예배드려서 그날이 회복되어지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길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 예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예배를 들으시고 살아있는 예배자로 주 앞에 온전히 말씀 가운데 서시는 저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셔서 이제 말씀의 열매를 맺으며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말씀을 인자하시고 감사합니다. 이제 그 말씀을 능력이 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교화자님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주님의 제자를 축복하게 하소서. 우리의 몸으로만 우리의 힘으로만 주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말씀에 대한 우리의 힘이 있게 하소서. 정말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주님 도우소서.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전사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몸이 흉발 전사가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우리 임시와 왔다 갔다 하며 예배를 드리다는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 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에 그 믿음을 세우고 이제 주님의 말씀 우리를 다스리며 그 말씀의 열매를 맺는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일어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음성한 그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때 믿음을 보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믿음은 열매를 통해서 구별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주여 주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주님의 빛을 이 땅에 빛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는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 빛을 온전히 비추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정말 우리의 삶으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별된 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제는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거룩해진 그 축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이제 우리의 삶으로 주를 예배하는 예배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의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주일날 이제 진정한 예배자로 삶을 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예배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자하시는 거룩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요 정말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로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